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부터 또 3부 예배까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조나 직분과 전혀 관계없이 영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5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5부류 안에 한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냐 50년 했냐, 목사가 됐느냐 장로가 됐느냐, 교회를 건축을 했느냐 관계없이 5부류에 속한데, 첫째는 무리라고 하는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직 믿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 중심성, 즉 자기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완전한, 이건 다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는 교회 안의 불신자입니다. 두 번째, 이런 불신자가, 이런 무리가 때가 되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날 때 성도가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훈련과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를 성도,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 삶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즉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삶이 시작한 그런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된 성도를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일꾼입니다. 자기 신앙에 머물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꾼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지도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앞으로 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보여주며 믿음의 본이 되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을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회 안에 불신자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성산교회 제자대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수료식은 훈련의 끝을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는 부르심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마쳤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마쳤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군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의 기준, 제자의 삶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명쾌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 건물이나 조직을 남기지 않으시고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심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어떤 마케팅 전략도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으며 삶의 자리에서 직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몇 장 몇 절을 찾아볼까? 몇 장 몇 절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몰랐니?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를 함께 제자와 나누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제자는 내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열 몇 명 있잖아요.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권사는 많잖아요. 그래도 주님의 제자는 많지 않죠. 무리 내지는 성도에 머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 여기 나오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원하니까 나왔어. 원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럼 그 다음 뭐라냐, 이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하게 하며. 제자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목회자와 성도가 1년에 한 번씩 만나고 일주일에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나눌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12 세우니는 자기가 함께 하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주체가 누구냐?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출발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마무리했어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 사역,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었고 그 제자한테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를 삼는구나 라는 중요한 원리죠. 그럼 제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이 제자다.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한 명도 제자를 남기지 못합니다. 장로의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성질이 더러우니까 장로를 안 주면 교회를 나가버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로를 줘야 돼. 그러나 그 장로 밑에 제자는 나오지 못한다. 교회 오래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권사를 줘야 돼. 그러나 그 권사는 다른 제2의 제자인 권사를 만들 수 없다. 왜?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는 절대로 혼자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을 가르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제자의 본질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시 제자를 세웠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졌다. 만약에 제자가 제자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어진 제자를 통하여 이어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제자가 양육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봅니다. 제자의 제자들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 제자는 선생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제자다 그럽니다. 자기가 깨닫는 거, 쇼킹한 거, 자기가 묵상한 거, 자기가 은혜 받는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바울에게 배운 그 말씀을 충성된 제자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왜? 배운 것을 제자에게, 제자는 또 다른 제자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목표도 신약 때나 사도 때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았으나 제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아주 팩트입니다. 훈련은 받았으나 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주는데, 사람은 열심히 배우고 훈련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누구한테서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제자가 결정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이교회에서 이만희한테 배웠어, 그럼 이만희 제자예요. 안상훈 진에서 배웠어, 장길자의 제자예요. 신사도를 배웠어, 신비주의 제자예요. 인터코베에서 배웠어, 채바울의 제자예요. 킹짐스 성경을 배웠어, 정동수 제자가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모세의 제자가 되고, 베레아에서 배웠어, 그럼 김기동이 제자가 되고, 이초석이 제자가 되고, 윤석전 제자가 되고, 다락방 제자가 되는 거죠. 이단의 교리를 배우면 이단의 교주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먼저 누구에게 배웠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신앙은 내용만이 아니라 전수의 출처가 이렇게 중요해. 누구를 통하여 전수를 받았느냐, 너 선생님 누구야? 이거 묻는 거야. 너의 족보가, 계보가 누구야? 이만희야? 안상홍이야? 정명석이야? 신사도야? 인터컵이야? 신비주의야? 누구야? 너 누구를 만나서 그 영향 받았어? 그럼 너는 그의 제자야. 너 무엇을 배웠어? 먼저가 아니고 누구에게 배웠어?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배웠어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누가 가르쳐줬어? 이만희가 가르쳐줬어? 안상웅이가 가르쳐줬어? 정명석이가 가르쳐줬어? 여호와 증인에서 가르쳐줬어? 안식교에서 가르쳐줬어? 다락방에서 가르쳐줬어? 정동수가 가르쳐줬어? 누가 가르쳐줬어? 가르쳐준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누구에서 배운 거야? 선생이 누구야? 그럼 너는 그 사람 제자야. 그러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그러는 거야. 너는 나에게서, 사도에게서, 복음의 정통 위에 선 말씀 배우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진리 배웠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말합니다. 배운 것에 거하라. 아주 중요하죠. 배운 것에 거하라. 모든 이단들은 배운 것에 거하는 게 아니고 배운 것을 통하여 이단의 교주를 믿습니다. 네게서, 바울에게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 거기 거하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을 찾아 떠돌지 말고, 그 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떠돌지 말고, 그 다음에 정통 복음, 기록된 말씀, 전해진 진리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기준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도 누구에서 어떤 복음을 배웠는가가 너무나 분별한 거예요. 이만희가 계시를 받았어? 안상호가 계시를 받았어? 정명석이가 계시를 받았어? 신사도가 계시를 받았어? 기도하던 걸 받았어?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런 거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무엇을 배웠는가 보다 누구에서 어떤 복음을 배웠는가. 그러므로 제자는 사람의 사상이나 체험이나 교주의 해석이나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사도적 복음,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진리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거하는 자, 진리를 바로 아는 제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오늘 계속해서 그런 본문인데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고 주님의 능력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나는 너 몰라, 다 그러죠. 주님이 일을 했지만 주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은 뭘까요? 첫째,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제자의 기준이 딱 써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지옥 안 보내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하려고 기준을 딱 정했어. 첫째, 말씀에 거하는 자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여기 중에 다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신천지도 예수 믿는데, 안상홍 진에도 다 예수 믿는데, 정명석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어. 다 믿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예수를 쫓아다녀. 믿는다고.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잖아. 믿어. 근데 보세요, 대상이 뭐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이미 믿음의 고백은 있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었느냐? 그러니까 나를 너 믿었구나. 예수가 난데 나를 믿었네?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했네? 우와 대단하네? 그렇지 않았어. 우리는 예수 믿는 걸로 딱 끝나. 근데 성경에도 다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거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말에 거하느냐?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지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 어디가 있냐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진 않아. 그래서 나를,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나를 믿느냐? 와 대단하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개종원에서 나를 믿다니 그러지 않고 내 말에 거하느냐. 여러분 다 예수 믿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의 시작과 제자의 기준은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거하다 이 말이 매너라는 단어인데,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다, 붙들다, 삶의 자리로 삼다. 이게 그 제자는 뭐냐? 잠깐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뜨거워. 이번에 일본 수련회 가가지고 어머 뜨거웠어. 어머 이번 완전히 이번에 요셉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 이게 거하다는 말이. 참으로 내 제자가 참으로 알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겉모습이 아닌 본질적으로 진짜로 믿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내 제자가 되리라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지식 전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자. 지식 전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나 나왔어. 나 개척 멤버인데 말이야. 지긋지긋하게 들었어. 이런 거 말고, 즉 내 말에 계속 머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본질적인 면에서 참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봉사하면, 많이 헌신하면, 많이 기도하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말에 거하면. 나를 믿냐?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믿겠지. 네가 나이가 왕인 걸 믿어? 그럼 내가 명령 내릴 그 말 믿겠지. 근데 왕이 대통령을 믿는데 왕이 하는 말은 안 믿고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많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좌파우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파도 있고. 근데 왕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알아. 근데 대통령이 하는 말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장을 다 알아, 믿어. 그리고 대통령 이름 불러, 이재명, 예수 이름 불러.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안 믿어. 아니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우와! 하나님 창조했어. 근데 뭘로? 말씀으로. 말씀은 왕의 어명이야, 왕의 권위야, 왕의 인격이야, 왕의 본질이야. 그게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령도 믿어. 근데 그 말에 거하지는 않아. 성산교회 담임 목사가 고강적인 걸 믿어. 그럼 목사님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안 받아들여. 우리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알아. 근데 아들이 아버지 하는 말은 안 받아들여.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신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세요? 이해 안 가면 여러분 제자가 아니야. 모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대고 돌아왔어.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냈어. 그 똑똑한 지성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러나 말씀은 안 받아들여. 당신이 메시아를 알겠어. 당신이 하는 말은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며.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라 그러지 않고 내 말에 거하냐. 난 하나님 믿는데요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 믿는 거야. 그 말씀을. 그러므로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 제자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야. 다 예수 믿었다고 성경 그래.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었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은 12 제자의 일 없어. 다 떠났어. 제자들도 맨 처음에 떠나갔죠. 기적과 능력과 이적에 머물렀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는 게 믿었지, 그가 말한 건 안 믿었죠. 그러니까 제자들 다 떠났다가 성령 체험하고, 즉 거듭나서 사도행 2장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따랐죠. 그러므로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삶의 결정이 되는 사람, 느낌이나 체험,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들에게 물었어. 내 말에 거하니? 너 말씀은 안 믿잖아. 내가 하는 말은. 우리 예수 믿죠? 하나님 믿죠? 성령도 믿죠? 그러나 말씀은 안 받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제자입니다. 말씀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체험 신앙입니까? 느낌 신앙입니까? 뭔가 지키는 신앙입니까? 뭔가 깨닫는 신앙입니까? 뭔가 공부하는 신앙입니까? 둘째,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32절에 제자의 기준이 뭐예요?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자 기준이에요. 주님은 진리를 행하라 그렇지 않았어. 진리를 알라 그랬어.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래. 자기들만이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교리입니다. 신학적 교리지 진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만희한테, 안상호한테, 정명성한테, 이단들한테 배운 것을 진리를 배웠다고 그래. 진리, 여러분 장로교에 와서 진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장로교 교리를 배운 거예요. 감리교 가서 감리교에서 진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감리교 교리를 배운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 진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배운 거예요. 인터컵에 가서 진리를 배운 게 아니고 교리를 배웠는데 사람들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진리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팩트, 즉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는 사실이 아니라, 즉 단순히 사실, 팩트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대부분 진리는 팩트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이 에메트는, 진리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신실함, 견고함.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진리라고 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엘로임, 멜레크, 타미드, 이 세 단어가 합쳐진 이 말이 바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는 엘로힘, 알레프 첫 글자를 따서 두 번째 멜레크, 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타미드, 타브. 그래서 첫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 이 세 가지를 엘로힘 첫 글자, 멜레크 첫 글자, 타미드 첫 글자, 이 세 철자를 합쳐서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메트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에메트.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드디어 진리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바로 만왕의 왕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바로 영원한 항상 있는 존재야. 이게 바로,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이단들도 많죠.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성도도 많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며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영원한 분으로 믿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기준입니다. 나도 그러더라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어지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져,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죠. 이단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알아라. 내가 누군 줄 알아? 근데 유대인들아, 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난 영원한 존재야. 이걸 알지니 나 쫓아다니지 말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자의 규정이에요. 셋째, 오늘 본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의 기준이 누구냐? 제자는,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냐? 도대체 진리로 자유케 된 자예요.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 율법주의자들 했잖아요. 율법은 배울수록 죄와 사망이 묶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의문이라는 글문, 이 글문이 뭐냐?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손으로 쓴 문서, 즉 채무 증서, 즉 고발 문서란 단어가 바로 의문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조항들이 죄인을 정죄하는 문서가 된 상태, 그 말이에요. 즉 율법 그 자체라기보다도 죄로 인해 우리를 올가매는 정죄 율법, 그런 뜻이에요. 정죄. 그렇게 율법을 들으면은, 율법주의를 만나면, 율법주의 교인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 말로 인해서 내 올가매져 딱 맺어버립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왜 묶는 것인가?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첫째,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죄를 정지하고, 세 번째, 인간을 속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의 삭스는 사망이야.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죄의 올가미에 확 씌워버립니다. 사망의 올가미에 탁 씌워버립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훈계할 때 너 옳은 개소리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율법은 오라. 그런 율법이 우리를 자유는 줄 수 없어. 묶어버리지.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는 배울수록 묶여져. 참 신비스러울 정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죄짐이 무거워지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져. 이게 율법주의 교회, 이단 교회에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는 다릅니다. 진리는 알수록 자유가 옵니다. 진리는 알수록 평안이 옵니다. 진리는 알수록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이 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자, 이것이 제자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 큰일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직분 제도를 싹 없애버려야 돼. 왜냐? 직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장로들이 날 많다고 봐. 장로라는 직분이 딱 가져버리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헌신을 해?
내가 장로인데 예배를 드려? 내가 장로인데 제자 훈련을 해? 내가 장로인데. 이게 그렇게 목사 장로가 구원받은 건 난 쉽지 않다고 봐. 이게 어떤 직분이 나를 올가 딱 매가지고 무게를 딱 자게 만들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3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어. 그러나 정죄하면서 풀어준 걸 안 믿어. 우리가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님께 내 죄를 속해줬다는 건 안 믿어.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줬다 그 말씀 안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너는 의인이야 이제는. 근데 그건 안 맞아줘. 우리가 예수 믿어. 너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 이건 안 받아들여.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에 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 해방시켜 왔노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다.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의 법 해방하면 너 천국 가. 아니야, 가봐야 알아. 안 믿어. 죄산 받았어. 아니야, 회개해야 돼. 예수님 믿을 때 너 의인이야. 아니야, 난 죄인이야. 언제 문제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받아. 아니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그런 얘기해. 이거 봐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이 진짜 자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언제와 자범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니라. 그런데 그 죄에서 내가 자유케 해주려고 왔느니라. 나는 예수님 믿지만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묶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나를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상황이 안 좋아서요, 그 문제 때문에 절대 거짓말입니다. 속에 끓어오르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탁 묶어버려요. 왜? 묶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에서 그렇습니다. 죄책감, 정죄감, 두려움, 심판의 공포가 사람의 영혼을 묶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여기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율법은, 사단은, 죄는 우리를 확 묶고 안 놔둡니다.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율법이나 신비주의나 거짓 교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나를 계속해서 무엇인가 올가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매버립니다. 그럼 자동으로 그 목사나 그 교주의 그 신도의 노예가 됩니다. 시키는 대로 절절절 끝까지.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겠어요? 전향을 했다니까.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모세의 제자에서 예수님 제자로 바꿨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칭찬하겠어. 우리 같았으면 구원 안 받아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몇천 명 됐어, 얼마나 자랑하겠냐고. 근데 주님은 건물이 크다고, 재물이 많다고, 교인이 많다고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 내 말에 거하느냐? 진리로 자유케 된 적이 있어? 그럼 목사님, 나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경도 믿고,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한 죄산 받은 것을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아요. 세상 말로 뾰족한 수 없어.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죄산 받는다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인 건데,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리 구원 상담해도요, 구원 상담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제시하잖아. 말씀을 믿으라고, 죄산 받은 말씀을.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럼 구원이 안 믿어져. 그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겠다. 말씀을 부인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원이 기대? 그럼 이 사람은 타종교하고 똑같은 거지. 타종교도 말씀 없죠. 기독교만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면에서 성경을 안 믿는 거지. 성경을 믿되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에 근거할, 이걸 믿자. 그래서 우리 장로가 됐던 만에 50년, 70년 우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어떤 새신이 오자마자 구원받잖아요. 왠 줄 아세요? 말씀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신앙 어떠냐?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닌 사람, 우리 교회 한 달 다닌 사람 훨씬 빨라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죽어있고 이 사람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물이고 이 사람 성도니까 현저히잖아. 하늘과 땅이야. 살았냐 죽었느냐 차이잖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만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이 자유를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산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뭐예요? 제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 진리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자유케 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의 수료식은 훈련의 끝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며 진리를 바로 알고 믿고 진리로 자유케 된 제자로 살겠다는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